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끝으로라고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깨어 있어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이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휴전도 냉전도 없습니다. 승리냐 패배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 승리한 군사로 살 수도 있고 패배하거나 항복한 군사로도 살 수 있습니다. 패배하거나 항복한 군사의 삶은 비참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약탈당하면서 숨어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처럼 두 눈을 뽑힌 채 적의 놀이객감이 되고 사슬에 매여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분명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적과 싸우고 있는 전투함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차는 오픈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총알이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달려야 하는 장갑차나 험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로 우리가 신어야 할 신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믿는 우리에게 지급된 군화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사야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과 연관 지으면서 이 부분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은 복음 전도에 관한 문맥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장을 설명하는 문맥입니다. 따라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보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로 보는 것이 문맥과 더 잘 어울립니다. 즉,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보다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을 보호했다면 바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튼튼한 군화가 그것을 신은 군인을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안의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게 서서 버티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적의 공격에 대항하려고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은 영어 성경에서는 peace, 평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즉 샬롬의 복음입니다. 샬롬은 아멘과 할렐루야 다음으로 세 번째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전쟁의 위험이나 신체적인 위해가 없는 평안도 포함됩니다. 거기다가 내적인 마음의 평안도 또 경제적인 안정까지도 포함됩니다.
샬롬의 복음은 세 가지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둘째로는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게 하며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첫 번째로 샬롬의 복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종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미 안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즉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인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복음은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단절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모든 관계 회복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의 구분응선을 넘은 것입니다. 샬롬의 복음이 주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요, 선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둘째, 샬롬의 복음은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 비로소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올바른 자아상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아상은 자화상입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 자아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아상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잘못된 자아상은 잘못된 거울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산 어린이회관에는 매직 거울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종류의 거울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어떤 거울 앞에 서면 뚱뚱하고 땅딸막한 모습으로 보였고 또 어떤 거울은 온도계같이 가늘게 보였습니다. 거울에 따라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일그러진 거울로만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왜곡되고 일그러진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상을 거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아상은 자동차 운전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차라도 운전자가 설정해 준 대로만 움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자동차는 낯선 운전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낯선 운전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 자동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 그 낯선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그 낯선 운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자아상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외부 환경들, 예를 들면 가족 관계나 상황, 경제적인 부의 정도, 친구 관계,
경제 및 정치 상황 등에 의해 우리 인생이란 자동차가 끌려가는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것들은 인생이란 자동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전부라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좋은 환경과 자질을 가졌지만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자아상이라는 운전자,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어 온 자아상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거울과 운전자가 왜곡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는 인간관계가 왜곡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이나 병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정상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동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 상대의 태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식구들과 충돌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충돌하고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충돌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굴절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삶의 순수한 동기가 왜곡됩니다. 깊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동기가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행동하고 타인에게 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 나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삶에 대한 소명,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없습니다.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삶에 대한 순수한 동기를 파괴시킵니다. 세 번째 결과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초래합니다. 네 번째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거울과 운전자가 왜곡된 사람의 깊은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을까?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반항의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울과 운전자는 온전합니까? 그런데 거울과 운전자가 잘못되어 있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믿는다면 이 거울과 운전자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복음은 이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샬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자아상은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탄은 제일 먼저 우리의 운전자, 자아상을 아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나는 해도 별 소용이 없어. 나는 돌대가리야. 나의 인생은 어차피 꼬이고 꼬여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내 운명이야. 그봐, 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실패할 줄 알았다니까.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야.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부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상품화 공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그 공식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어김없이 숫자가 되어 화이트홀로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내신 등급 1등급에서 9등급의 숫자로 나뉘어
튀어나옵니다. 직장인들이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냐는 숫자로 환산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몇 평이냐, 몇 억이냐로 환산되어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교인 수가 몇 명이냐로 환산되어 튀어나옵니다. 상품화 공식에 빨려 들어가면 어김없이 숫자가 되어 화이트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희망, 우정, 사랑, 열정, 미래, 생명 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팔고 사려고 하면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 상품화하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던진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품화입니다. 소유와 능력으로 인정받는 상품화되어가는 이 세대 풍조처럼 예수님을 상품으로 취급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록되었으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에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돌로 떡을 만들든 안 만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상대와 상품화 될 뻔한 계략 속에서 다시금 절대화, 작품화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능력과 성공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내신 등급이나 우리의 연봉, 아파트 평수, 인기나 평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는 존재 그 자체가 이미 귀하고 소중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는데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은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포임, 즉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즉 하나님의 시라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습작품이 아닌 작품 중에서도 글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상품은 시간이 흘러 새 상품이 나오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작품은 다릅니다. 시간이 흘러 손때가 묻을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작품입니다. 예술가의 모든 작품은 예술가의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품도 절반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완성은 그 작품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작품으로 창조했어도 우리가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고 싸구려 상품같이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복음은 바로 나머지 절반의 완성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샬롬의 복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과 오해와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가진 편견과 오해와 고집 때문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바로 인간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장일이 힘든 것보다 직장에서 부딪히는 인간관계가 더 힘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실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나 자신의 힘으로는 그 사람과 평화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나누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할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의미를 오해해서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깊이 고립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때론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평화가 되신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태풍은 좋겠다. 진로라도 정해져 있어서 몇 해 전 태풍이 지나갔을 때 어느 청년이 올린 글인데 많은 사람을 우프게 만들었습니다. 불확실한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시대 청년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된 우리 시대 청년이 얼마나 살기 힘겨운지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부정적인 경험들을 대면하면서 극복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으로 묶인 든든한 공동체가 품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학교도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삶의 우여곡절을 함께 견뎌줄 만한 친구들도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경쟁의 마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피상적인 교제에만 그치는 경향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가정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해도 넉넉한 시간을 내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샬롬의 복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다시금 이런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수원팀이 샬롬의 복음으로 이런 공동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공동체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주님은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동체를 위해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인생길은 혼자서는 가기 힘든 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엮여서 함께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서로 지지해주는 공동체, 사랑으로 묶여서 서로를 전폭적으로 응원해주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저절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하나됨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힘써 지킬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작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로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샬롬의 복음으로 우리 수원팀이 사랑의 물건은 같은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샬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평화를 누릴 때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의 능력과 나의 상태와 나의 자격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샬롬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주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게 하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군입대를 해야 하는 형제들에게는 군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주어서 내 앞길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샬롬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도 하지 않고 올바른 거울로 자신을 보고 올바른 운전자로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게 됩니다.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공동체의 응원 소리를 듣게 합니다. 샬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샬롬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샬롬의 복음이 주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복음이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